우리는 올 1년 동안에도요, 참 자주 이렇게 선교 보고도 받고 또 선교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 선교 주일을 정해서 같이 지키다 보니까 이 주일에는 선교에 대한 보다 더 세심한 내용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지난 10여 년간 우리 교우들이 수없이 갔던 해외 봉사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해외 봉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뒤로는 정말 불이 붙어가지고 매년 한 차례, 두 차례, 심지어는 세 차례까지도 해외 봉사를 갔었어요. 이렇게 많은 해외 봉사를 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제 선교 현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선교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된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또 우리 파송 또 협력 선교사들의 생생한 인사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해외 봉사를 가면서 항상 전도와 그 다음에 긍휼 사역을 늘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어려움도 경험하지만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현장 속에 가서 참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긍휼의 마음을 많이 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참 그런 교육이 우리 속에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년 이제 1월 달에도 또 로힝야 난민촌을 또 직접 가서 우리 성도들이 섬긴다 광고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 모든 것이 직접 가시는 분들도 수고하는 것이지만 또 직접 파송돼서 사역하는 선교사도 수고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게 뒤에서 뒷받침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동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다양하고 활력 있는 선교 사역은요, 선교에 대한 신앙적 확신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500원짜리 동전을 집어넣으면은 금방 음료수가 나오는 그런 자동 판매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선교 사역의 결실이라든지 또는 결과에 대한 평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이것이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요 사명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결과에 좌우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승천하기 바로 전에 유언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다. 이제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가 되고 세상의 참된 왕이 되셨다. 이제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것을 알려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 이 진리를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명령이잖아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지상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선교사에게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요, 창세기의 앞부분에 나오는,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앞부분에 해당되는 아주 먼 옛날, 저 중동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아주 소중한 선교 신학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확 달라져요. 축복을 받은가 아울러서 사명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11장 29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 3절은 그를 찾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적인 반응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여기 11장 29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가족도가 우리에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 데라는 아들이 셋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는데, 이 막내 아들 하란은 오래전에 우르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28절에 그것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제일 처음에 보니까 이들이 장가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아브라함이나 나홀이나 하란 모두가 다 결혼을 했습니다. 짝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식들을 둔 거예요. 그런데 장남 아브라함에게 유독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은 원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만약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짐작이 갑니다. 비록 수천 년적 고대 사회고, 또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의 이라크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짐작합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냥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요. 이 성경이 소개하는 바를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요, 그는 아버지 데라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가족 가운데 살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부모에게 대한 효를 중요하게 여기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아주 효도를 다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는 그런 집안에서 살았겠죠. 또 젊은 남녀 간에는 서로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장가도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녀를 또 많이 낳습니다. 특별히 그 고대 사회는 대를 이어갈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아브라함도 이복 누이 동생, 나중에 보면 이복 누이 동생으로 소개가 되는데, 이복 누이 동생인 사라를 사랑해. 그래서 같이 아마 둘이 연애하다가 가족의 허락을 받은 뒤에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들도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을 것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일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까? 옛날에도 열심히 일했고 지금도 열심히 일했죠. 일하죠. 일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 당시 그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직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뭘 만들어 가지고 파는 수공업을 하건, 또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아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장사를 하건 농사를 짓건 목축을 하건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마 때로는 기근 같은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서 아예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을 지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욕심이 생기죠. 자, 우리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 아시잖아요. 자,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지경을 넓혀주셔서 지경을 좀 넓히고 싶은 그런 야망도 아마 가졌을 거라 이거예요. 농지를 더 많이 개간하자. 그래서 농산물을 좀 더 많이 거둬들이자.
창고를 더 짓고 더 많이 쌓아서 좀 더 부자가 되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사업을 확장하고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욕심. 그거는 뭐 고대 사람이나 지금 현대 사람이나 차이가 없을 거예요. 또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슬픔과 근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함께 동거동락했던 막내 동생 하란이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 우리가 선 위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슬프지만 선 아래 사람이 죽으면 더 슬퍼. 아비의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또 아버지 데라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아브라함을 비롯해 가족들이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 가족의 슬픔은 예나 지금이나 커다란 가족의 죽음은 커다란 슬픔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아울러 아브라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내심으로는 큰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쉽게 자식들을 잘 낳는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갖기를 원했지만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해.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별 문제가 없는데 아마 사레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나중에 100세 이삭을 얻을 때까지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평생 이 문제,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낙심합니다. 때로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잘못된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늘 씨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참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그 한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힘겹게 살아갑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온갖 희로애락을 겪다가 마지막에는 늙고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그것이 인생이에요. 아브라함 역시 이런 그냥 평범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러다가 이제 이름 없이 사라져갈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12장은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소개해 줍니다. 그 전환점은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뭘 명령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고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떠나라. 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자기가 살고 있던데 자기가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고대 사회는 시족 사회잖아요. 친족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 거의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고향을 떠나라. 친척들을 떠나라.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을 떠나라 이거죠. 지금까지 삶을 이뤘던 모든 것을 단절하고 떠날 것을 명합니다. 여러분 무리한 요구 아니겠어요? 분명히 아주 무리한 요구를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명령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 이거예요. 당장에는 힘들겠지만 당장은 고생이 되겠지만 결국은 그는 큰 축복을 받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냥 밋밋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평생 그것만 고민하면서 살아갈 그런 이 아브라함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색깔을 지금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보다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목표를 세워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 아브라함 너 그렇게 살 사람 아니다. 너 이제 그렇게 의미 없는 삶 내려놓고 이제 가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때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럴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떠나라고 하는 명령만 주시질 않아요. 순종해서 떠나게 될 때 그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약속하십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 말씀에 담긴 약속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이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잖아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 큰아버지예요. 집안의 장손이니까 큰아버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열방의 조상,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자, 이게 아브라함과 아브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아브라함을 이제 그냥 한 집안의 큰아버지에서 불러내가지고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겠다. 그 복을 주겠다는 거야.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약속인데 그게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는 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 복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너는 복의 화신이 되리라 이렇게 이해해요. 이게 NIV 성경의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신학자들은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게 NLT 성경을 보면은 You will be a blessing 다음에 to others라고 하는 것을 하나 붙여서 번역을 했어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내가 복의 화신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요. 3절에 다 포함이 됐어요. 3절 상반절과 하반절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먼저 3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하나님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할 때 하나님 저주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 된다. 아브라함 복의 기준으로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그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를 박대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복과 저주의 기준이 돼.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아브라함 복의 화신이죠. 만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런데 그 기준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을 잘 영접하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배척하고 막 미워하고 괴롭히면은 하나님이 야단을 치고 책망하고 화를 주신다. 그런다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되고 싶죠? 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 축복해주고 나한테 잘 못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화를 내리고 그런 사람 되고 싶죠?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봐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파송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과 아울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성령 시대에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그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각 사람을 축복의 기준, 복의 화신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을 자신을 영접하는 것으로 여기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주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여기고 심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본래 우리가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지켜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세상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유심히 보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를 다른 애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 많이 갖지 않습니까? 자녀 잘 대해주는 애에게는 잘해주고 싶잖아요. 자녀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애에게는 여러분 화를 내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 자체가 된 것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대사예요. 우리가 미국에 우리 한국 대사를 보내잖아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그 대사를 보내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 사역하는 사람을 대사라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화신으로, 복의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해서 그 말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너 나한테 함부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한테 저주를 내릴 거야.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얘기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렇게나 살아서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를 대신한 그의 사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존엄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파송한 주님을 대변해서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환영한다면, 영접한다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주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배척한다면 주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대사로, 그분의 사신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그분이 항상 복의 화신으로 세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3절 하반절을 보면은, 자, 우리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부터 택함받고 순종했을 때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훗날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모든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의 친척과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그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저 한 소시민적인 인간으로서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서 평생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고 근심과 슬픔 가운데 뒹굴고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릴 험한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복의 화신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도 그와 동일한 소명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우리가 그 문을 열어드렸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순결해진 우리의 영혼 속에 그의 영을 부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만 세상은 생명과 진리의 길로 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열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복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의 자부심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부심이에요. 동시에 나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축복받은 민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은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거룩한 책무가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서 너희는 사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그들 속에 주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축복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세상 끝까지 증거돼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다른 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우선되는 직업입니다. 우리들에게 뭐 다양한 직업이 있겠죠. 교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 가정에서 살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의 공통된 직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분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12월 달에 준비된 사랑방 전도 축제, 이러한 전도 집회가 있을 때 우리가 혼자서는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이럴 때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초청해서 꼭 와서 그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땅 끝까지예요. 땅 끝까지.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돼. 다시 말하면 외국에 나가서 언어가 다르고 또 민족이 다른, 풍습이 다르고 또 삶의 모습이 다르고 심지어는 종교가 다른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은 조금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익히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필요합니다. 또 타 민족과의 접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또 다른 훈련과 또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선교사들은 이러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가 된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그 외국에 가서 그들 현지인들의 눈높이에 내려가 가지고 아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원이 없으면 선교사들이 절대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이 축복의 파이프를 들고 외국에 나가는데 그 파이프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와 물질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없이 후방에서 이런 것이 없이는 전방에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영적인 사역자들이 결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죠. 지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결국은 손을 들고 항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라 이거죠. 때로는 우리가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그 전방에 가가지고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같이 선교사 사역하고 동역해요. 해외 봉사로 가서. 여러분, 이게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항상 선교사들은 외로울 수 있고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교인들이 가게 되면은 얼마나 힘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혼자가 아니구나. 이처럼 나를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밀어주는 교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에서 용기를 얻게 돼.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하게 돼. 그리고 우리가 길을 열어주면은 그 길을 뚫고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이제 오후에 가서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절대 그런 일 못합니다. 자기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리를 만들어 줬지만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하나가 되게 하고 묶어주고 다리를 놔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후방에서 선교 사역을 돕는 이것은요, 절대적인 선교 사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소중한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불러서 복이 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